키 큰 사람 다음에 항상 불편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운 삶 수강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세 번째 새로운 삶 공부였으며, 저 개인적인 목적은 장차 삶 공부, 특히 새로운 삶 공부를 강의할 강사가 좀 되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삶 공부가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고 있고, 또 현재 성도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삶 공부 강의를 목사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삶 공부를 생각할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사랑의 교회 강사진이 부족할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사실 많은 삶 공부들이 그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있지만 수강 신청자 부족으로 삶 공부가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일부 삶 공부 과정만 집중되어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 공부를 수강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언젠가 삶 공부의 강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더 많이 필요할 것이며, 또 이런 생각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삶 공부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공부는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견지하여 왔던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그 목적입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나 또 과정의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수강하신 분들께서 모두 간증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신앙의 거룩한 호기심으로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주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삶 공부 내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수강생과는 달리 다른 관점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즉, 강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피치는 어떻게 해야 수강생들의 집중을 얻어낼 수 있을까? 강의 도중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수강생이 있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 주의를 경각시키는 것이 나을까? 수강 태도는 누가 좋을까? 또 누가 태도가 불량할까? 등등.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주, 2주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푼 마음이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부족함이 강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구나, 지식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제 자신 역시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13주 동안 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아지하고 산책하던 중에 어렴풋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교회의 일꾼을 뽑으면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씀. 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게 되었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아직까지는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하고, 또 저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말씀으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양떼를 먹일 정도의 영성이 아직 자라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 공부 강사가 되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고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스스로 내세우기를 원하게 돼서 그렇게 갖게 된 욕심의 표출이 잘못된 동기에서 새로운 삶을 수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 강사가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꿈을 이 자리에서 포기보다는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그 강사에게 강의를 듣게 돼서 오히려 옳은 길로 인도되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잃으신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 중에 한 가지, 즉 목장사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강생으로서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수강한 2번의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다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새롭게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견고한 진을 겪어가는 시간에 특정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게 되었고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죄스러운 생각들을 또한 부숴버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2가지 문제는 항상 제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딜레마였는데, 3번을 수강을 하다 보니까 시험을 봐서 꼴찌를 하자니, 꼴찌가 나오면 참 3번이나 들은 사람이 그렇고, 그렇다고 100점을 맞도록 열심히 공부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사실은 복습이나 시험 공부에 대한 복습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풀토한 모를 정도로 공부를 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중간에 머물러서 팝도 아니고 꼴찌도 아니고, 그래서 저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시험 결과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정태란 장로님, 그 다음에 13주 동안 말씀을 전하여 주신 목사님, 그리고 진행 사항을 도맡아서 맡아주신 우리 관장님, 그리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또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